2장 3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서로 혼자라면 이렇게 스스로 하시고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내용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말하기를 은사들이 많이 있다. 첫째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셋째는 교사도 있고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은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사가 다 다르지만 은사는 일치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손가락이 다르고 팔꿈치가 다르고 다리가 다르게 생겼고 역할도 다르지만 다 내 몸인 것처럼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다 달라도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사의 다양성과 동시에 통일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다양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어제의 나도 오늘의 나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그렇고요, 친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처럼 내 생각으로는 나와 같이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최 집사도 있고 하겠지만 교회에서 이들은 하나가 된다. 다 다르지만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 다른데 은사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더욱 큰 은사다. 은사가 많지만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길은 로드, 길이 아니라 방법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딱 끝내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 다른 모습들은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사, 그 은사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좋은 재능이요, 가장 좋은 달란트요, 가장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즉 사랑하는 교회, 이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은, 사랑하는 교회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사랑하는 것인데, 첫째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는 그냥 다녀와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시는, 화목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고 우리가 끝까지 잊어먹지 말아야 할, 혹 치매가 걸리더라도, 혹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 큰 은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거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이거 아까 했구나,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오늘 제목이죠.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주님 앞에 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요즘 회개하세요, 주님에게 죄를 고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자질구레한 죄는 있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아니면 뭐 큰 수십억을 해먹었어, 내가 뭐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좀 실수도 하고 조금 거짓말도 하고 조금 잘못도 할 수 있지 큰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범하신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 되는 거죠. 본질상 죄인이에요. 아무리 강아지가 우아한 척하면서 야옹 야옹 해도 그런 강아지예요. 그런다고 고양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건강하다, 나는 이만하면 뭐 성실히 산다 라고 스스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본질상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실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우리의 실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큰 죄인이다 나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감격하니까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적신 발을 머리털로 닦으면서 자기의 향유를 몇백 데나리온이나 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1년치 연봉 정도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를 다 쏟아들이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을 향해 어떤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은 막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도 있는데 막 하면서 막 혼냈던 그 죄인,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랑도 컸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날 조금 도와주면 조금 고맙죠. 고맙긴 고맙죠. 조금 고맙죠. 근데 엄청나게 도와주면, 막 죽을 걸 살려주고 막 망할 걸 회복시켜주고 엄청나게 도와주면 엄청 고맙죠. 저쪽도 그렇잖아요. 막 요만한 핫도그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그거 막 참 맛있다 하지만 막 유명한 막 스테이크, 막 향기도 막 코를 찌르고 막 맛도 입에서 녹고 하는 스테이크 먹고, 그럼 어떻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죠.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뭐 윤리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많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죄사함 받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롭다. 그 세리처럼 그렇게 죄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금식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여러분 세리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실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왜? 얼만큼 죄사함 받았는지 못 느끼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감사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이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도 비유하세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갑을 놓고 왔어. 근데 요 앞에 뭐 배터리가 필요해가지고 건전지 사는 목사님 2,000원만 줘보세요. 2,000원 줬어요. 그럼 내가 그 2,000원 갖고 언제 받을까 고민하고 그럴까? 됐어 그러지. 그럼 집사님도 뭐 내가 나중에 교회 사다 놓을게요 뭐 그러고 막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2,000원이니까. 고맙긴 하지만 별로 큰 고마움은 아니에요. 근데 집사님 망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2억을 줬어. 없어요 2억. 망하게 생겼어. 막 내일 모레 막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어. 막 집에 붙어 있고 막 독초가 오고. 내가 2억을 줬어. 그래서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줬어요. 나는 어차피 돈이 2천억도 넘으니까 2억 준다. 그러면서 꿈 같아서 실감도 안 나네, 그지? 아무튼 줬어. 그러면 고맙겠어요? 아니면 그냥 잊어먹겠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명백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주인을 더 사랑한다. 더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은, 더 좋은 은사,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그 받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사랑하는 게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그냥 관심 정도 아니에요? 예의 정도 아니에요? 아니면 습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세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으로는 좀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을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진짜로 표현하세요.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잖아. 주님 좀 와보라 그래도 안 오잖아. 주님이 좀 같이 가자 그래도 바쁘다고 딴 데 가잖아.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논밭 갈러 가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큰 은사는 사랑인데 이 사랑하는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주님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께 은혜를 갚아야지. 이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거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대단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옥불에서 타 없어질 벌레 같은 존재였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적으로 등 돌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째째하게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마귀의 약속이 마귀의 그 유혹이 더 믿을만했고 들어볼만했고 그래서 그 열매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탐스러웠고 여러분 그것은 계약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부요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 창고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사랑받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고 내가 드릴 것은 이 사랑을 갚아드리는 것, 보은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위인들이 다 세상적으로 바쁘고 할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것이 가장 좋은 은사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첫째.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역시 영민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막 물고 빨고 쭉쭉거리고 막 잘해주고 아양 떨고 막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공정하려고 하는데요. 공정은 이 프린시플라고 하는 이 원칙인데요. 다시 말하면 법 같은 것인데 공정은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선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공정하지 않아요. 저처럼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웃자고 하면 좀 웃어봐. 인상을 왜 쓰고 있어. 저처럼 키 크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볼만하게 태어나고 볼만하게 생겼고 볼만한 작은 키로 태어나고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분은 그런 약하게 태어나고 인생 자체의 출발점이 다르고 인생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하십니다.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구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구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구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삐진 인간한테는 1달란트를 요구했지만 1달란트도 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가 뭐 잘못했다고 해요? 혼나는 게 공정하죠. 법을 어겼어요. 혼나는 게 공정하죠. 하지만 자비는 무엇입니까? 자비는 그 공정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몇 달러인지 정도 되는 빵과 그리고 물품을 훔친 혐의로 약식 재판에 기소되어서 왔습니다. 이 유명한 판사님인데 제가 성함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에게 벌금 몇 달러를 딱 때려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은 벌금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배고픈 거 이해하고 집에서 굶고 있는 손자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벌금 잘 모르겠는데 20달러라고 쳐봐요. 옛날 일이니까 20달러에 처합니다 하고 딱 했어요. 공정한 거죠. 하지만 이분은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자기 모자를 벗어서 탁 내려놓더니 중절모를, 내가 여기다가 몇 달러를 넣습니다. 혹시 이 재판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면 대신 낼 벌금을 내주십시오 해서 낼 수 있는 벌금도 충분히 모이고 또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충분히 모여서 이걸 가지고 울면서 감격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벌금 내고 그걸로. 공정한 것, 이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과 공평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완전치 않은 이 공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삽니다.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5분 10분 서가는 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갖고 막 가방을 던지면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 문이 열리자마자 막 뜁니다. 왜요? 앉으려고. 저는 전철에서 앉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자리 좀 있어도. 흔들리는 게 좋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공정을 넘어서 자비롭게 살 수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도망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가까이 가서 싸매주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맡기고 여비를 주면서 돈을 내면서 치료해달라 그러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혹시 더 들었으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물어봅니다. 주님이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학자의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씁쓸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공정보다 더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의 생명을 돌아보는 것,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얼마예요?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 곱하기 70이야. 몇 번이니? 490이지, 그치? 7 곱하기 70이니까. 77에 49, 490. 그럼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확 그냥 쎄리 패버리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당신에게 490번이나 잘못해요? 그런 종류의 인간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490번 이상 잘못해요. 하지만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490번 잘못해요?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한 49번 정도 하지. 그런데 49번이나 용서하고 490번이나 갈 것도 없이 그 정도 용서하다 보면요, 완전히 용서하게 돼요. 완전히 나는 성인처럼 돼요. 완전히 나는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정말 치사한 인간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여보,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알아? 줬다 뺏는 거야. 그래서 줬다 뺏는. 그럼 주질 말지 왜 줬다 뺏어? 나쁜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용서도 그래요. 용서도 줬다 뺐어요. 용서했어. 집사님 나에게 잘못할 거 없겠지만 했다고 치고 용서했어. 다음에 또 해요. 또 용서했어. 또 용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이 별로라서 한 10번쯤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이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끝까지 이러는 거야 하면서 용서 안 해요. 11번째 그냥. 이리 와봐. 너 내가 10번이나 봐줬는데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때 뭐 따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거 줬다 뺏는 거야. 사랑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십니까? 몇 번이라고 할 수 없죠. 끝까지 용서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사랑하는 인생이고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세 번째 요건은 사랑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큰 자에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큰 자에게 하는 사랑은 아부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목적이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큰 자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자에게 사랑을 주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주면 부모가 받은 사랑보다 더 크게 해줍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과자를 뺏어 먹습니다. 애들이 먹으면 한 개만 줘봐.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네,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나 안 주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자 하나를 과자 한 봉지 두 봉지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기특하게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거나 사랑을 표현하면 부모는 그보다 더한 것을 하죠. 작은 자에게 큰 자에게 하는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하는 사랑은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거지에게 하는 거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주는 사랑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 사랑은 손주에게 갑니다. 자기에게 온다고요? 못 옵니다. 내가 했던 것에 10분의 1만 거둬도 대박 나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자신의 형제, 내 형제에게 행한 것, 이 작은 자들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웃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 너희가 사랑하는데 민족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주님에게 옷 사줄 거예요? 주님에게 밥 사줄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람을 용서하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기질로는 성질나고 화나고 섭섭하고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못 받고 그 길을 가는 인생. 그리고 되돌려 받을 보답이 없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그 사람. 이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로 요점 정리가 잘 됐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너무 급급했어. 자기 자신만 돌아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6월달에 민족과 나라를 돌아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그런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겠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31절에 말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실패합니다. 내가 너 없이 못 살겠다. 너 아니면 안 됐다. 라고 했던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여기 몇이나 됩니까? 막 긴 머리 소녀, 그 소녀가 지나가면 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죠. 다른 긴 머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에로스, 우리의 이 순간적인 어떤 필레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 이 사랑들은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나는 못해요. 하지만 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맞아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가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할 수 없지만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이 민족을 살립니다. 사랑이 있는 사회가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사랑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의 역사들은 그들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비전들 잘 정돈하게 하시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에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